요한일서 2장 3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요한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의 모습 속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의 계명, 어제도 말씀을 나눈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 계명을 압니다. 가장 중요한 그 모습 속에서 10계명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그 계명을 우리가 듣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그 모습 속에서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지요. 우리는 늘상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을 듣게 되어지면 내가 다른 신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오직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지요.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토속적인 신앙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신단지를 다 모시다시피 할 정도의 모습으로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이 나라, 이 민족이었지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 소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벌 받습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섬기고 있던 모든 신들을 다 내어 버리라 라는 그 말을 듣게 되어지게 돼서 우리는 그 모든 신들, 신단지 또한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내다 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믿음을 시작하게 되어지지요. 이 모습이 우리 신앙의 기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가 가르쳐주면 그 가르쳐준 그것을 잘 이행할 줄 아는 민족 중에 한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 또한 우상단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다 버렸던 그 모습들, 이렇게 우리는 그 행동의 모습으로 그 10계명을 지키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이라는 그 모습으로 행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것 이상의 모습도 없었고 그것 이하의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이 10장의 그 주변의 모든 말씀들을 보게 되면 계명이라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봅니다.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또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취,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그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에 들었던 그 모든 계명들이 무슨 계명? 옛 계명이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던 그 모습, 내 몸에 배어지게 했던 그 계명들이 곧 옛 계명. 그래서 산상수훈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옛 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 이 옛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이지 못한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 듣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옛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 계명을 우리는 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 계명을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옛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 그대로 이 옛사람, 내가 듣고 있는 그 말씀을 그 계명의 모습으로 듣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옛사람이라 말하며 그 옛사람의 결국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옛사람의 결국,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모든 계명들을 지키는 그 모든 것 속에서 결국에는 이 지옥이 나의 마지막 지점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옛사람에게 말했던 그 말을 하나님의 말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새 계명인 거예요. 어떤 것을? 옛사람이 말한 그 계명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옛 계명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뭐다? 새 계명인 겁니다. 새로운 말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있었던 그 말을 계명으로 듣고 있었고 율법으로 듣고 있었던 그 말을 그 예수를 통해서 그 말들을 모든 것을 다 복음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있는 그 일을 그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음으로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 또한 옛사람에게 말한 바의 모습 속에서 그 계명을 지키고 행동했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그 자신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바, 내 안에 있는 이 평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진 그 은혜,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이 이제 비로소 제자들 사도 요한 속에 임하게 되어지게 됐습니다. 계명이 그 옛 계명 속에서 살아왔던 그 사도 요한이 비로소 그 예수 안에서 그 계명이 복음이 되어 하나님의 그 영원한 평안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옛 계명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옮겼던 그 모습처럼 새 계명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얘기지요. 옛 계명처럼 행동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그 모습인가 라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좌우가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지게 되면 이 복음은 뭐가 되는 겁니까? 다시 계명이 되는 거예요. 무슨 계명? 나를 올가매는 율법의 계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행동하는 그 모습 속에, 행동하는 그 순간 속에 이 복음의 가치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 복음 안에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게 되면 복음의 가치와 기준을 100% 승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아무리 좋은 행동을, 바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100%를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또다시 나를 향해서 뭘 쏩니까? 화를 쏘게 되는 거예요. 네? 화를 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면 난 또다시 이 복음의 화를 맞아 계명의 진노, 율법의 진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라는 나를 내가 알아보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이걸 복음으로 알아들었던 그 모습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행동인 겁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그 말씀이 이 복음을 나에게 주노라 라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이 떡덩어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나라는 나에게 이 떡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떡을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나는 떡을 먹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떡 먹게 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떡을 보시면서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집을 이루게 하는 그 일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멘 이 한마디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앞에 아멘 이거 한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여기 말씀의 3절에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이 어떠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무엇으로? 믿음이라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물을 나라는 나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그 능력으로 이 하나님 주신 선물을 알아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야, 나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나였는데, 난 도저히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어갈 수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있다니 참으로 감격할 일이다. 그러면 나는 아멘 할 것밖에 없네? 그는 아멘 할 것밖에 없는 그 결론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상가집을 갔다 왔는데 함께 동역하던 목사님께서 돌아가셔서 정말 돌아가시 전 며칠 전에도 함께 대화를 나눴고 함께 예배도 드렸고 그 함께 했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그 목사님, 불과 며칠 사이에 그 모습이 확연하게 다른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그 만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간 예배까지 드리고 그 모습을 보았는데 살아있을 때의 그 모습이 시체가 됐습니다. 시체가 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내가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인데 나 또한 이 시체를 향해서 가고 있는 내 발걸음이 아니었느냐. 단지 내가 지금 말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입장 속에 여기 서 있지만 나는 이렇게 죽은 시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체가 무엇을 할 수 있지요? 네? 그 시체 앞에 멀거니 서서 그 시체를 바라보며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 모습 속에 그 시체를 향하는 말을 걸어본들 그 시체가 말을 합니까? 또 그 시체가 그걸 듣습니까? 그것을 염을하고 계시는 영사 그분들이 그 시체를 이리 굴리면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리면 저리 굴러갈 수밖에 없는, 좀 죄송하지만 고깃덩어리 아닙니까? 나라는 나, 이 모습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 이 자신이 이 고깃덩어리라는 거예요. 이것에 불과한 나 자신이 살았다고 껍죽대고 있는 지금의 내 모습의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이 고깃덩어리와 같은 자요, 이 시체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내가 뭘 어떻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겠고 이건 아니지요 저건 아니지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니,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며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무엇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 수의사, 그 염사가 그 시체를 굴리면 굴리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존재론적인 그 모습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굴리면 굴리는 대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 게 나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어줘야만 하나님께도 나를 굴리실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에게만 아들의 음성이 들린다. 듣는 자들은 곧 살아나는 것이다. 그게 살아난 것이다. 내가 시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모습이 내가 살아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 내가 그 죽음이라는 것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지게 되어지는 그 상태, 그 모습을 지키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녀 관계 속에서 그 씨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씨가 잉태가 되어지게 되는 것, 이걸 지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 씨로 뿌려지게 되면 그 씨는 내게 잉태가 되어 내 안에서 열매로 맺혀가게 되는 그것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들의 그를 아노라 하고 그를 아노라 하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이 이루는 뜻이다. 그를 아노라 하고 이렇게 안다라고 한다면 라는 얘기죠.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이러한 것을 안다라고 하면서 뭘 한다는 겁니까? 또 이 계명을 듣고 행동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죠. 지키려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들었다. 나는 시체다. 라는 것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잉태함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맞다 여기면서 다시 내가 행동으로 이렇게 계명을 하고 있다면 그게 거짓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내가 교회 가서 말씀을 들었고 목사님들의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도로 알아듣지 못한 그 상태 속에서 살고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에 불과한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진리라고 했습니까? 나라는 내가 시체, 죽은 자, 벙어리, 청각장애, 또한 중풍병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 이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그 우리가 볼 때 좋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나예요. 이 모든 것이 나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로 내려왔다.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있다. 나와 함께한다. 또한 다시 말하면 구원 받은 자, 이걸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시체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벙어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을 하게 하고 청각장애자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그 모습을 그게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데 나는 중풍병에도 안 걸려봤고 난 죽은 자도 시체도 아니고 난 죽은 자도 아니고 난 벙어리도 아니고 난 청각장애도 아니고 또 안진뱅이도 아니고 난 그런 어찌 보면 온전한 나의 상태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들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인데 난 이러한 존재가 전혀 아닌 건강한 자의 나의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원은 강 건너 저 멀리치감치 있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그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을 수 없는 그 상태가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가장 쉽게 말하면 죽어 있는 자예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죽어 있는 자,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가 죽어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의도의 말로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렇게 내가 죽어 있다라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이것이 나타난 바 된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하나님의 나타난 바 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모든 것들, 구약의 약속들,
이 약속들이 누구를 향해서? 이 예수를 향해서 말하고 있었고, 그 말하고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예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냈습니다. 이 보냄받은 이 예수는 구약의 그 모든 약속들을 어디에서? 이 죽음으로 완성하게 된 겁니다. 예수의 죽음은 구약의 그 모든 약속들을 완성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의 죽음인 겁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타난 바 된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 있는 자, 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곧 하나님의 나타난 바 된 그 사랑이 내 안에 존재로 머물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입힘을 입을 수 있는 그 상태의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로지 여기 죽어있는 자에게만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어떠한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세상 속에 있는 그 문제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이 하실 어떠한 것도 없어요. 오로지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일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1,000만 원이 내게 주어지게 되면 나는 승승장구를 합니다. 1,000만 원이 내게 주어지면 승승장구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0만 원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야, 하나님 내게 이렇게 축복 주셨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 라는 그 모습 속에 1,000만 원이 10억이 되고 100억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귀와 영화를 그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관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기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나는 이 죽어있는 자라는 이 모습으로는 백날이 가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0만 원이 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1,000만 원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000만 원을 주시지 않았어. 그러므로 1,000만 원이 내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내 삶이 파산하게 됩니다. 복음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이러한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파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가 1,000만 원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1,000만 원도 안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었어? 그러므로 하나님을 다른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며 내가 신앙하는 그 신앙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계기점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이 1,000만 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이러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신앙 또한 이러한 신앙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모든 곳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1,000만 원을 내가 받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는 지금까지의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을 헐어버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달리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비로소 나라는 내가 이 죽어 있는 자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나에게 다른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단편적인 예의 모습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되어지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의 의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것이었구나.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던 우리 자신들이었는데, 비로소 내가 죽어있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죄의 싹은 사망, 바로 내가 이렇게 사망을 당하게 되어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물이구나, 은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되게 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비로소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잘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그 놀라운 역사를 베풀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모습으로 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웬걸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예수는 한 제자에게 고발당하여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 힘없이 그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예수를 보게 되어지지요. 결국에는 그 십자가에 죽어지는 그 예수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등 돌리는 그 모습으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모든 사람의 등 돌리게 만들게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도 모든 사람이 나에게서 등 돌리게 만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시라고요. 눈물 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모질게 하십니까? 라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한별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집을 이룰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승승장구해가는, 정말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시고 있었고, 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우리 가정에 모든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정말 내 자녀들은 그 학교에서 장학금 받으며 어느 누구보다도 우수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럼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자녀들이 정말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아들이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진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딨겠습니까?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이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 아들을 이 십자가에 죽이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말씀을 알게 되어지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나는 100%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승승장구, 아무리 잘 되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세상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별개의 일인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모습 정말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겁니다. 저라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싫어하겠습니까? 주머니가 채워지는 거 싫어하겠습니까? 저도 당연히 내 주머니가 채워지기 위해서 저를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노동하는 그 모습 속에 많은 수익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을 향해서 가는 것과 내가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과는 완전한 별개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졌을 때 나는 온전한 시체, 온전한 시체가 되어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말씀으로 내 속에 집이 되어지는 그것을 원하고 그것 앞에 아멘할 뿐인 겁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을 깨닫게 되온 자, 그 말씀을 품은 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존재,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아들인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나는 시체,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내가 예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나는 시체라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말이 들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과 나의 모든 것들은 이 아무 의미 없는 무가치한, 하나님에게는 뭐 0.0000 몇 수십억 분의 1도 조금 더 거기에 보탬이 되지 아니하는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냥 시체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상태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예수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부르시는 그 모습대로 나, 죽어있는 나, 시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나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이 예수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했던 그 동일한 말을 나에게도 너는 내가 낳았어.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안에 품은 그 모습처럼 나 또한 하나님 안에 품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이러한 관계, 온전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모습에 있는 존재는 동심, 동체가 되는 겁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말을 썼네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이렇게 동심, 동체 같은 마음, 같은 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개의 자식은 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으로 존재로 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시면 하나님과 같은 그 존재로 낳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가 되어지시는 그러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산을 합니다. 하나님이 출산을 하면 그 출산되어진 자 또한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명백한 사실의 말씀이 모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또한 그 말씀이 나에게 영원한 지배, 그 능력으로 존재하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 속에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눔이 그냥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도 너에게도 우리에게도 온전한 집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만 되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쁨이 되어질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